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 친밀감을 가지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너무 주님께서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수치와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주님께서 원래 지었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가 다시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언자에게 맡겨라. 대언자에게 맡겨라. 중국말로 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넉사자에 안일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넉사자, 동서남북 어디 가나 안 돼요. 안 돼. 죄 지은 자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다 막힌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정으로 갔을 때 누가 꼭 필요하냐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그 모든 것을 의뢰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누구든지 모든 자가 자기의 변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것을 맡겨야지요. 누구나 내가 변호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임, 맡기는 거예요. 맡겼을 때 비로소 변호사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신데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맡겨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다 다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맡겨야지요. 맡기는 것도 신급하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일을 좀 처리해 주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변호사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꼭 부탁합니다. 제 삶이, 우리 가정이 달리는 문제입니다. 제 생명도 달리는 문제라고요.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대충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자세로 부탁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언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탁할 때는 죄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될 엄청난 이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님, 곧 대언자 변호사에게 그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터인데 아주 자격을 훌륭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언자의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죄 있다면 무슨 면목으로 나가서 다른 자의 죄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부탁할 때
멀리 계시다가 아버지가 어디 계시지? 하면서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부탁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변호를 할 때에 세상의 우주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변호를 막을 자가 없어요. 정지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긴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아멘. 100% 해결이 100%, 99% 아니에요. 100%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100%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죄를 받아낼 근거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요, 십자가를 부옵소서. 저 죄인의 죄,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십자가가 있나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나이다. 내가 물값을 쏟았나이다. 이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무죄의 근거에 가장 훌륭한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증거며 우리 예수님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들을 때 어느 사건에 변호사가 바뀌는 것을 봐요. 호화로운 변호사 또는 뭐 누구 어떤 이력이 있는 많은 것을 받아낸 등등의 변호사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후든지 변호사가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꾸지 마세요. 다른 일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내 힘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좀 내볼까 하지 마세요. 단 한 분 우리의 대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변호를 갖다가 화로운 변호를 갖다 듣기를 원한다면 수임료가 얼마나 셉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전화 한 통 걸어도 거기에 착착착착착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비용입니다. 엄청나요. 그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100% 거의 힘들겠습니다만은 아주 이게 놀라운 성공률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푼도 안 받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는 오히려 그 비용을 내십니다. 변호하기 위해서, 대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가를 치르십니다.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스스로가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대언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 놀라운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대언은 죄의 문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가서 다른 것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유명한 변호사는요, 무죄 선고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받아내는 거예요. 저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무죄를 받아냈을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호사 잘 만났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무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도 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하든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하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100%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있으니 엄청난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그 대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내는 그러한 변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요, 예수님은 무죄 판결 받아내시고요, 죄 없다, 그래 내가 너의 십자가를 보니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친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까지 해주신다니까요. 세상에는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땅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땅 속으로 끌림을 받는 거예요. 다 잡아당깁니다.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중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땅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딜 이리 와, 땅이 좋잖아, 세상이 좋잖아, 나와 같이 어울려야지, 내 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중력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땅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또 신음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변론이시니, 대언이시니, 무거운 짐, 죄의 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갑시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죄 씻음 받았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또 바랄 게 있겠나, 여기서 그쳐야지 하면서 죄 씻음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좀 미안하니까 시시하게 구합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죄를 짓고 또 졌고 그때마다 내가 용서함을 구했는데 용서해 주시는 주님, 참 좋긴 좋은데 내가 또 다른 것을 더 구하려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넘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주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맡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왜 끌어안고 있으세요? 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힘 있다고 지내세요?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죄사함의 은총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본성이 긍휼하신 주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은혜로우신 주님이세요.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아이, 하나는 대학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6살 터울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이는 한국에 데려가려 해도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있어라. 그런데 형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뉴욕에 있다가 보스턴으로 가서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을 남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아니 이 아이들 둘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서 아이들 이제 손잡고 무슨 햄버거 가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그런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둘이서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들은 보스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맡아주세요. 맡기는 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화는 계속 했는데요, 그동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는데 이제 몇 날 지나고 알고 보니 아이들이 그동안 입원했더라고요. 교통사고 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전화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고 뛰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주님은 치유자시잖아요. 회복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맡아주세요.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여기서 결혼했습니다. 큰아이가 결혼할 때 그때 저희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허가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잘 가라. 이제 그 아이의 앞날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가 떠나가게 되는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는 것.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또는 뭐 생업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목회 일이 저의 전부였잖아요. 이렇게 목회 일을 해오는데 목회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잘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미안한 말이지만 목회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할 때 잘 될 때는 언제냐면 정면 돌파예요. 제가 주저하지 않아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딱 정면 돌파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목회가,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제가 뭐 씩씩거리면서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용감하지 못하니까 담대하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그것이 정면 돌파라는 이름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또 열매가 있잖아요. 이것은 다 주 앞에 맡겼을 때 왔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맡기잖아요. 함께 사순절을 통해서 맡기는 것이고, 울부짖으면서 맡기는 것이고,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합시다. 맡깁시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용감한 자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무서운 죄가 있든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예수께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맡겨놓고 변호사 믿지 못하고 당신 잘할 수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류는 어떻게 하고, 아니 맡겼으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변호사 문제예요. 맡겼으면 주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지혜로우세요. 능력 있으세요. 선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맡겼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겼으면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진짜 맡긴 것이고 믿어다는 것이면은 마음에 평화가 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바뀐다는 것은요, 믿는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 자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잠시 맡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지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주여,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개인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대언자 예수님이 나의 개인 변호사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변론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 피할 길을 주겠다. 바다를 열어주겠다.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여리고는 허물어 주겠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사모하라. 좀 맡겼으면요,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앙망하고 간절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고 철랑철랑 되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이거 우리 아닙니다. 맡겨서 폼부터 딱 걷는 것부터 쫙 맡긴 자의 태도, 맡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언자에게 맡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언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순종이요, 순종은 맡긴 자의 그런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같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상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맡겼으면 그분이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다 신실할 말씀이고요,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의 계명은 다 사랑이에요. 이 계명은 다 사랑이지 우리에게 공부한 거나 괴로운 거나 골탕 먹이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우리는 맡긴 자, 대언자에게 맡긴 자의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야곱 있잖아요. 이 야곱은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손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 모양이 뭡니까?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저 베들에서 돌베개 하면서 자면서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에게 이르고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큰 부를 이룰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와서 다시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는 20년 동안에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형하고의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거부가 다 무엇인가 다 지나가게 하고 혼자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겨뤄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의 축복 문제라면 정말 기어코 붙잡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주세요.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그런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쉽사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형하고도 관계가 뜻밖의 좋아졌어요. 형을 배웠고 나니까는 이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에 무한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뭐 축복받겠다는 데서는 막 악착같이 하면서 약속 지키는 것에 더디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안 지나가요. 하나님 그냥 안 지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지켜.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켰잖아. 내가 너를 도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나는 언약에 신실했잖아. 난 진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다. 내가 너를 바꿔줬다. 내 인생을 바꿔줬다. 나는 전심을 다해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부어줬다. 너는 뭐냐?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거야? 왜 약속 지키지 않는 거야? 왜 잠자고 있는 거야? 왜 죄짓고 있는 거야? 축복을 달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부탁할 때는 열심히 하더만, 네 약속을 지키려 할 때는 너도 진실해야 돼. 내가 진실한 것처럼 너도 진실한 존재가 돼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다그친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나는 진실하게 널 대했어. 너의 태도를 이것을 보니 이 관계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너는 가짜야. 가짜라고. 오늘 보면 순종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대언을 갖다 부탁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에게 그 100%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100%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100%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고, 100%의 유산을 받는 것이고, 다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참 너무나도 인격이 좋아요. 많은 자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이 도망자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빌레몬을 알고 있는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온 자, 문제가 어그러져 있는 자, 이거 해결해 줘야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어요? 바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자기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서 내가 이 오네시모의 문제가 있는 거 다 갚아줄 테니까는 받아줘라. 받아줘라. 마치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듯이 빌레몬에게 받아줘라. 내가 다 값을 치를게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닮아가잖아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100데나리온을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다 탕감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 아멘. 돋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 놔두고 갈 때나 교통사고 났을 때나 장가 갈 때나 그때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감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얘가 문제가 있어 달려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살합니까?
우린 다시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도 신실한 자녀가 됩시다. 아멘.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름받고 어디 가나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주님 닮은 거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참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살지? 어쩌면 이렇게 후덕하지? 어쩌면 저렇게 따뜻하지? 와, 그 비밀이 바로 예수예요. 대언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방법은 대언자에게 맡겨라. 대언자에게 순종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대언자에게 맡겨라. 대언자에게 순종하라. 아멘. 예, 근데 좀 작아요. 예.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좀 결의가 좀 차야 되는데 여러분도 확실히 맡겨야 됩니다. 시시하게 맡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확실하게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럼 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됩니다. 내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대언자에게 맡겨라. 대언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즐거움이 솟구칠 것이고 다시 찬송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쏟아질 줄 믿습니다. 대언자에게 맡겨라. 대언자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